공주마마, 이 천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 한씨 부인의 비명 같은 외침이 대전 안을 울렸습니다. 비단 궁복을 입은 연하가 옥자 아래 무릎 꿇은 한씨를 내려다봅니다. 한씨의 남루한 옷에서는 악취가 풍기고 얼굴은 주름과 때로 뒤덮여 있었죠. 한씨 부인, 제가 그때 그 며느리 옵니다. 기억하십니까? 연하의 차가운 목소리가 떨어지자 한씨는 온몸을 떨며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대왕대비와 중전이 연하의 양옆에 서서 한씨를 노려보고 대장군 강희안이 연하의 뒤에 서 있습니다. 못생겼다고 쫓아내신 그 며느리가 어찌 왕실의 공주가 되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궁중비화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 20년 전 대궐 후궁의 처소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한밤중 갑자기 일어난 화재에 궁녀들의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죠. 공주마마를 구하여라. 어서. 셋째 공주 연하의 유모 박씨가 3살배기 공주를 품에 안고 불길 속을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는 내관들과 군사들이 소리치며 쫓아왔지만 박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마, 두려워 마시옵소서. 이 몸이 반드시 지켜드리겠나이다. 박씨의 품에 안긴 어린 공주가 불길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양 성벽을 넘어 산속으로, 산속 깊은 곳으로 박씨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갑자기 산적들이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거기 서라. 품에 든 게 뭐냐? 칼을 든 산적 두목이 으르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박씨는 공주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시오. 제발요. 하지만 산적의 칼이 박씨의 가슴을 찔렀고 박씨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박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공주를 풀숲에 숨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공주의 목에 걸린 옥패를 만지작거리며 박씨가 속삭였습니다. 마마, 부디 살아주시옵소서. 산적들은 시신을 뒤지고는 별다른 재물이 없자 욕지거리를 하며 사라졌습니다. 풀숲 속 어린 공주는 밤새 울다가 지쳐 잠들었고 그 작은 얼굴 왼쪽에는 화상 흉터가 벌겋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골 약초꾼 정씨 노파가 산을 오르다 우는 아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고? 노파는 풀숲에서 떨고 있는 어린 것을 발견하고 급히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난 화상 흉터를 보며 노파는 안타까워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쌍한 것,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할미가 거두어 주마. 노파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의 목에 걸린 옥패를 보며 노파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예사 물건이 아닌데 이 아이 범상치 않은 집안 아이로구나.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것. 노파는 옥패를 아이의 목에 그대로 걸어주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궐에서는 대왕대비와 왕비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내 손녀를 찾아오라. 반드시 찾아오라. 대왕대비의 명에 수백 명의 군사가 산과 들을 뒤졌지만 공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왕비는 충격으로 말을 잃고 침전에 누워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마, 진지를 드셔야 하옵니다. 궁녀가 아무리 권해도 왕비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대왕대비는 매일 불전에 나가 공주의 무사함을 빌었습니다. 부디 우리 연하가 살아있기를. 부디. 그로부터 며칠 후 후궁 민씨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임종 직전 민씨는 환영이라도 본 듯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고 합니다. 용서하시오. 제가 잘못했나이다. 하지만 화재의 진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모든 비밀은 민 씨와 함께 묻혔습니다. 세월이 흘러 산골 오두막에서는 연화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정씨 노파는 연화에게 약초 캐는 법과 병을 고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연화야, 이 풀은 열을 내리고 저 풀은 독을 풀어준단다. 연화는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노파가 한 번만 알려주면 모든 것을 기억했고 10살이 되기 전에 노파의 모든 지식을 익혔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점지해준 아이야. 분명코 큰 인물이 될 게다. 노파는 연화를 보며 자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라났습니다. 20해가 흐른 어느 봄날 정씨 노파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미. 연화는 노파의 손을 붙잡고 울었지만 노파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연화야, 너는 귀한 아이란다. 옥패를 잘 간직하거라. 그것이 노파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연화는 홀로 남겨졌고 장례를 치른 후 산을 내려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산골 마을 주막 앞에 연화는 작은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침 놓아드립니다. 아픈 데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지나가던 사람들이 연화의 얼굴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 피했습니다. 저게 무슨 꼴이냐? 귀신 같구만. 수군거리는 소리가 연화의 귀에 들렸지만 연화는 담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흉터가 있어도 사람을 도울 수는 있다는 것을, 노파가 가르쳐준 의술은 진짜라는 것을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저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정말 고칠 수 있소? 연화는 환자를 눕히고 침을 놓았습니다. 신기하게도 환자는 일어나 허리를 펴며 감탄했습니다. 오, 이게 웬일이오? 정말 나았소? 소문이 퍼지며 연화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얼굴이 흉하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었지만 연화의 손길은 신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내려온 행차가 마을을 지나가다 말이 놀라 넘어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젊은 양반이 다리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도련님. 수행원들이 허둥대며 달려들었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이 연화를 데려왔고 연화는 조심스럽게 다친 다리를 살폈습니다. 뼈가 어긋났습니다.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젊은 양반 김진수는 연화의 얼굴을 보고 움찔했지만 고통이 심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뼈를 맞추고 침을 놓았습니다. 진수가 신음했지만 곧 통증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기하오. 정말 신기해. 진수는 연화를 올려다보았고 연화의 맑은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서 의술을 배웠소? 할머님께 배웠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연화라 하옵니다. 진수는 보름 동안 마을에 머물며 다리를 치료받았습니다. 그 보름 동안 진수는 매일 연화를 찾아갔습니다. 연화는 처음으로 자신을 귀신이라 부르지 않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진수는 연화의 온화한 성품에, 조용히 약초를 다루는 손길에, 환자를 대하는 다정함에 끌렸습니다. 낭자,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소?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진심으로 청하는 것이오. 연화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홀로 살 줄 알았는데 따뜻한 가족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진수는 한양으로 돌아가 어머니 한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혼인하고 싶은 여인이 있나이다. 한씨 부인은 부채질을 멈추고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뉘라더냐? 산골 마을의 의녀로 이름은 연화라 하옵니다.
의녀, 그까짓 것이 무슨 신분이냐?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 한 씨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한양 제1의 상단을 운영하는 집안의 며느리로 신분 낮은 의녀를 들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를 거역했습니다. 소자는 그 여인이 아니면 아니 되옵니다. 한 씨는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구나. 좋다. 그럼 내가 직접 보마. 한 씨는 수행하는 아랫 것들을 거느리고 산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주막 앞에서 약을 다리고 있는 연하를 본 한 씨는 그 자리에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연하의 왼쪽 얼굴에 있는 큰 화상 흉터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저것이 며느리 될 것이라고? 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들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도련님의 어머니이시옵니까? 처음 뵙겠나이다. 한 씨는 연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수야, 어서 한양으로 돌아가자. 이 혼사는 안 된다. 하지만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어머니. 소자는 연하와 혼인하겠나이다. 한 씨는 아들의 완강한 태도에 할 수 없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 여인은 평생 시댁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 흉한 얼굴을 남들이 보면 우리 집안 망신이다. 연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가족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렇게 연하는 한양으로 올라가 김진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다음 날부터 연하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며느리라고? 차라리 귀신을 들인 것이 낫겠구나. 한 씨는 하인들이 모인 앞에서 대놓고 연하를 모욕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엽기 같은 것이 감히 우리 집 며느리 행세를 하다니. 한 씨의 독설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연하에게는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이 맡겨졌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마루를 닦고 빨래를 하고 부엌일을 거들어야 했습니다. 원래 하인들이 하던 일까지 모두 연하의 몫이 되었습니다. 서방님, 연하가 진수에게 하소연하려 했지만 진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화내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니 내가 잘 모시거라. 진수는 어머니 눈치만 보며 아내를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홀로 모든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밤이면 눈물을 삼키며 은인 노파를 떠올렸습니다. 할미, 제가 잘못 선택한 것일까요?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을에 괴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죽어나가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연하는 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가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환자 가족들이 연하에게 매달렸습니다. 연하는 밤새 침을 놓고 탕약을 다려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연하의 손을 거친 환자들은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소문이 퍼지며 더 많은 환자가 찾아왔고 연하는 사례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가 이를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밤에 몰래 나다닌다며? 한 씨가 연하의 뺨을 때렸습니다. 외출을 그만다 했거늘 감히 명을 어겼느냐? 죄송하옵니다, 어머니. 하오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닥쳐라. 그리고 내가 번 돈은 어디 있느냐? 한 씨는 연하가 모아둔 돈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먹고 자는데 당연한 것 아니냐? 연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연하는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입덧이 나고 월경이 끊겼습니다. 연하는 자신이 회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 내 아이. 생전 처음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연하는 서둘러 진수를 찾아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한 씨가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교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진수야, 이분이 최대감댁 교수시다. 인사 올려라. 진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내가 진짜 며느리를 구해왔다. 이 교수를 새 아내로 맞이하여라. 한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연하는 문틈에서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아니되옵니다. 소자에게는 이미 아내가... 그 흉측한 것 말이냐? 한 씨가 연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것을 아내라 부를 수 있겠느냐? 우리 집안의 수치다. 연하가 나서려 했지만 한 씨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내 같은 것이 감히 우리 집 며느리 자리에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한 씨의 손이 연하의 옷깃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당장 나가라. 썩 나가지 못할까?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듣기 싫다. 나가라 했다. 한 씨는 연하를 대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연하가 진수를 애타게 쳐다보았지만 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방님, 제게 아이가...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한겨울밤 차가운 눈발이 내리는 거리에 연하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쫓겨난 연하는 눈 내리는 거리를 헤맸습니다. 사방이 어둡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아이, 내 아이를 지켜야 해. 연하는 배를 감싸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파적 공문을 받은 여인을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막에 가도 사당에 가도 모두 문전박대였습니다. 썩 꺼지시오. 파적당한 여인을 받을 수 없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연하의 옷은 눈에 젖어 무거워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연하는 마침내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이야, 미안하구나. 어미가 미안하다.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 누군가 연하를 흔들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시오. 거지 행색의 노인이 연하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시오. 이대로 있다간 얼어 죽소. 노인은 연하를 업고 폐사로 향했습니다. 폐사는 거지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법당 한쪽에 누운 연하에게 노인이 미지근한 물을 먹였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곧 나아질 것이오. 연하는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나흘째, 닷새째 연하는 거의 먹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극심한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절망이 연하를 짓눌렀습니다. 엿새째 되는 밤 연하는 하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연하는 신음을 삼키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따뜻한 무언가가 다리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피었습니다. 아니야.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만졌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자신이 아이를 잃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야, 미안하다. 어미가 지켜주지 못해서.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혼자 진통을 견뎌냈습니다. 아무도 돕는 이 없이 홀로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새벽녘 연하는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강렬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화려한 궁궐이 보였습니다. 비단 휘장이 드리워진 정각, 황금빛 기와, 그리고 아름다운 후원. 연하야, 우리 연하. 자애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노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연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연하는 꿈속에서 그 노부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꿈속의 연하는 어린아이였고 화상 흉터가 없는 맑은 얼굴이었습니다. 목에는 옥패가 걸려 있었고
비단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내 손녀 어디 갔느냐? 할미가 찾았다. 노부인이 연하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였습니다. 연하가 눈을 떴습니다. 폐사의 차가운 바닥, 낡은 이불, 그리고 몸의 통증. 연하는 천천히 손을 올려 목의 옥패를 만졌습니다. 옥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옥패를 자세히 들여다본 연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옥패에 새겨진 문양. 그것은 왕실의 문장이었습니다. 이게 설마 꿈속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궁궐 할머니, 비단옷을 입은 어린 자신. 내가 누구지? 연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답을 찾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거지 노인이 연하에게 미음을 가져왔습니다. 아가씨, 이거라도 드시오. 고맙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미음을 받았습니다. 한술, 두술 뜨며 연하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살 것이다. 반드시. 창밖으로 봄 기운이 살며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흐른 어느 날 연하는 폐사 근처 마을의 작은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침 놓아드립니다. 약초도 팔고 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후 연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눈빛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의녀, 솜씨가 좋다던데? 허리 아픈 거 한 번에 낫게 해줬다더라.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마을에 이상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배야. 열이 너무 높아.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괴질이었습니다. 관아의 의원들이 와서 진찰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병은 손을 쓸 수가 없소이다. 사흘 만에 10명이 죽었고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연하가 나섰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관아 의원이 비웃었지만 연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연하는 환자들을 살폈고 노파에게 배운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이 증상, 도끼가 쌓인 것이로구나. 연하는 특별한 해독 탕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캔 희귀한 약초들을 섞고 정확한 비율로 달였습니다. 밤새 환자들에게 탕약을 먹이고 침을 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 환자가 일어났어. 연하의 손을 거친 환자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흘 만에 수십 명이 회복했고 더 이상 죽는 이가 없었습니다. 신이다. 저 여인은 신이야. 소문이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인근 고을에서까지 환자들이 찾아왔고 연하는 밤낮 없이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 무렵 멀리 변방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구를 물리치고 돌아오던 대장군 강희안의 행렬이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대장군, 곧 한양에 도착하옵니다. 부장이 말했지만 강희안은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순간 숲속에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적습이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강희안은 칼을 빼들어 자객들과 맞섰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 피 냄새가 산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희안은 뛰어난 무공으로 자객 대부분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자객의 칼이 강희안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강희안이 신음했습니다. 칼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독이었습니다. 대장군, 부하들이 급히 강희안을 부축했습니다.
자객들은 모두 죽거나 도망쳤지만 강희안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독이 묻었다. 강희안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어이를 불러오너라. 부하들이 급히 강희안을 은밀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누군가 대장군을 노린 것이 분명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었습니다. 산속 폐가에 강희안을 눕히고 부하가 급히 어이를 데려왔습니다. 어이는 상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독은 제가 본 적이 없는 독이옵니다. 그럼 어찌하란 말이냐? 죄송하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사옵니다. 강희안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독이 온몸으로 퍼지며 숨소리조차 가빠졌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갑옷을 입은 장수가 보였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사람, 그리고 연하 자신이 그를 치료하는 장면. 가거라. 가서 그를 살려라. 꿈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가야 한다. 지금 가야 해. 연하는 약주머니를 챙겨 들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꿈에서 본 풍경을 따라 산길을 올랐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추고 바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연하는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꿈에서 본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누구냐? 폐가를 지키던 군사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저는 의원입니다. 안에 위독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연하의 단호한 목소리에 군사가 당황했습니다. 어찌 그것을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살릴 수 있습니다. 연하는 폐가 안으로 들어갔고 누워있는 강희안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거친 숨소리, 식은 땀. 연하는 즉시 강희안의 맥을 짚었습니다. 이 독은 맹독이로구나. 하지만 연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노파가 가르쳐준 해독법 중에 이와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물을 끓이십시오. 그리고 이 약초들을 준비해 주십시오. 연하는 재빨리 지시했습니다. 부하들이 우왕좌왕하며 연하의 말을 따랐습니다. 연하는 강희안의 상처 주변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독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약초를 달여 강희안에게 먹였습니다. 밤새도록 연하는 강희안을 간호했습니다. 침을 놓고 탕약을 먹이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연하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반드시. 이튿날 밤도 사흘날 밤도 연하는 강희안 곁을 지켰습니다. 사흘째 되는 아침 강희안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강희안의 신음소리에 연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신이 드셨습니까? 강희안은 천장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 연하를 보았습니다. 흉터가 있는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대가 나를 살렸소? 예. 강희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끼가 빠지고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떻게 나를 찾았소?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꿈에서 보았습니다. 꿈? 예. 꿈에서 장군께서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강희안은 연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흉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서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은인의 이름이 무엇이오? 연하라 하옵니다. 연하. 아름다운 이름이요. 강희안이 미소 지었습니다. 연하는 그 미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연하, 그대는 어찌 이런 깊은 산속까지 혼자 왔소? 꿈의 계시를 따라왔습니다. 꿈의 계시라.
강희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소?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강희안은 며칠 더 폐가에서 쉬며 회복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연하는 매일 강희안을 돌보았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탕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강희안은 연하의 손길을 느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생 전장에서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받다니. 그대의 사연을 들어도 되겠소? 어느 날 저녁 강희안이 물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산골에서 할머니와 약초를 캐고 의술을 배우던 시절, 시집을 갔던 것, 학대받았던 것, 회임했으나 쫓겨난 것, 아이를 잃은 것. 강희안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집안이 있다니. 강희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 집안이 어디요? 내가 직접. 아니되옵니다. 연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저는 이제 그들을 잊고 싶습니다. 강희안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큰 상처를 받고도 이토록 담담할 수 있다니. 그대는 참으로 강한 사람이요. 연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강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단단해진 것뿐입니다. 일주일 후 강희안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부인, 큰 은혜를 입었소. 강희안이 품에서 커다란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소.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시오? 저는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강희안은 연하의 고결함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돈을 거절하는 의원이라니. 그렇다면 이것을 받아주시오. 강희안이 자신의 옥패를 풀어 연하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대장군의 신표요. 무슨 일이 있거든 이것을 들고 관아에 가시오. 반드시 내가 돕겠소. 연하는 옥패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운 옥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안이 말에 올라탔습니다. 떠나기 전 한 번 더 연하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하,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소?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오. 강희안의 행렬이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연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먹먹했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옥패와 강희안의 옥패를 나란히 놓고 보았습니다. 왕실의 문장과 대장군의 문장. 내 운명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 무렵 한양 궁궐에서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왕대비마마, 큰일이옵니다. 내관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주상께서 괴질에 걸려 쓰러지셨나이다. 대왕대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라? 왕의 침전에는 어이들이 모여 있었지만 모두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병의 원인을 모르겠사옵니다. 약을 써도 차도가 없사옵니다. 중전이 왕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상, 주상. 왕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대왕대비가 어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놓고 어이라 하느냐. 당장 방법을 찾거라. 송구하옵니다, 마마. 사흘이 지나도 왕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대왕대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국에 방을 붙여라. 주상의 병을 고칠 명의를 찾는다고. 명을 받들겠나이다. 방이 전국 팔도에 붙었습니다. 온 나라가 왕의 병세를 걱정했고 수많은 의원이 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왕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강희안이 한양으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대장군, 큰일이옵니다. 부하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주상께서 위독하시옵니다. 강희안은 즉시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궐안은 온통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희안이 대왕대비를 아련했습니다. 대왕대비마마, 소신이 돌아왔나이다. 오, 이안이로구나. 주상이. 대왕대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희안은 왕의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침전에는 중전이 왕의 곁에 앉아 있었고 어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왕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강희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증상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때 연하가 떠올랐습니다. 연하가 괴질 환자들을 고쳤다는 소문. 연하가 자신을 살린 그 신기한 의술. 그렇다. 연하라면. 강희안은 급히 대왕대비를 다시 찾았습니다. 마마, 소신이 아는 신이가 있사옵니다. 신의? 그게 누구냐? 소신의 목숨을 살린 의녀이옵니다. 그 여인이라면 주상을 살릴 수 있사옵니다. 대왕대비의 눈이 빛났습니다. 당장 그 의녀를 불러들여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강희안은 직접 말을 달려 연하가 있는 마을로 갔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부인. 강희안의 목소리에 연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장군, 나를 따라 궁으로 가야 하오. 주상께서 위독하시오. 연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주머니를 챙긴 연하는 강희안과 함께 말에 올랐습니다. 강희안이 연하를 앞에 태우고 말을 달렸습니다. 연하는 강희안의 등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이틀 만에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궁궐 대문 앞에서 신하들이 연하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것이 신이라고? 얼굴이 흉하구나. 하지만 대왕대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연하가 왕의 침전에 들어갔습니다. 왕을 보는 순간 연하의 머릿속에 예지몽이 떠올랐습니다. 꿈에서 본 장면들, 특별한 약초를 다리는 장면, 왕이 깨어나는 장면, 진찰하겠나이다. 연하는 왕의 맥을 짚었습니다. 오래 집중했습니다. 어이들이 초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어찌 된 것이냐? 한 어이가 다그쳤지만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찰을 마친 연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끼가 쌓인 것이옵니다. 도끼? 우리도 그것을 알지만 해독할 방법이, 제가 아는 해독법이 있사옵니다. 연하는 특이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이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처방은 들어본 적이 없소? 위험하오. 주상께 무슨 일이 생기면. 하지만 대왕대비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을 믿겠다. 처방대로 하여라. 마마. 명이다. 연하는 직접 약초를 다리고 침을 준비했습니다. 왕의 온몸에 침을 놓고 특별한 탕약을 먹였습니다. 밤새 연하는 왕을 간호했습니다. 중전이 연하 옆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이튿날도 사흘날도 연하는 왕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탕약을 다리고 침을 놓고 맥을 짚고 또 침을 놓았습니다. 연하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눈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나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왕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주상? 중전이 외쳤습니다. 왕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주상? 주상께서 깨어나셨나이다. 중전이 왕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궐 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세, 만만세. 신하들이 절을 올렸고 대왕대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왕대비가 연하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구나, 고마워. 대왕대비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대왕대비의 눈에 연하의 목에 걸린 옥패가 들어왔습니다. 대왕대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설마. 대왕대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옥패. 대왕대비가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만졌습니다. 왕실의 문장. 셋째 공주에게 주었던 바로 그 옥패. 이것이 어찌 내게. 연하는 대왕대비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지니고 있던 것이옵니다. 어릴 때부터? 대왕대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대왕대비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잠시 나와 함께 오거라. 대왕대비는 연하를 은밀한 처소로 데려갔습니다. 중전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처소 문이 닫히자 대왕대비가 물었습니다. 그 옥패를 어디서 얻었느냐? 모르옵니다. 산골에서 저를 키워준 할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지니고 있었다 하셨나이다. 산골. 그럼 내가 어디서 태어난 것인지 아느냐? 아니옵니다. 할머니께서 산에서 저를 발견하셨다 하셨습니다. 대왕대비와 중전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얼굴의 흉터는 화상이옵니다. 어릴 때 불에 데었다 하옵니다. 대왕대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옷을 벗어라. 예, 명이다. 옷을 벗어 보여라. 연하는 당황했지만 윗옷을 벗었습니다. 대왕대비가 연하의 왼쪽 어깨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태기, 왕실 혈통만 가진 특별한 표시. 이것은. 대왕대비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발을 보여라. 연하가 신을 벗자 왼쪽 발 새끼발가락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특이한 형태. 왕실 공주들의 특징. 대왕대비가 주저앉았습니다. 내 손녀. 잃어버렸던 내 손녀. 중전도 연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이게 무슨. 연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우리 공주구나. 대왕대비가 연하를 끌어안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다. 20년을. 중전도 다가와 연하를 안았습니다. 내 딸이야. 연하는 얼떨떨했습니다. 중전마마 무슨 말씀을. 너는 왕실의 셋째 공주다. 20년 전 화재 때 잃어버린 우리 공주란다. 연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공주? 자신이 공주라니? 대왕대비는 비밀리에 연하를 조사했습니다. 옥패, 태기, 발의 형태,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의관을 불러 연하의 뼈를 살펴보게 했고 왕실 혈통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연하야. 중전이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중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해 동안 말을 잃을 정도로 슬퍼했던 어머니, 매일 제사를 지내며 딸을 찾았던 어머니, 연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전마마, 그래, 내 딸, 내 소중한 딸아. 모녀는 포옹한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 눈물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후 왕이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왕은 대왕대비로부터 연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니. 왕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서 공주를 데려오너라. 연하가 왕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공주, 고개를 들어라. 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들자 왕은 연하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느냐? 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왕실의 공주임을 온 천하에 알리겠다. 며칠 후 대궐에서 대대적인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공주의 귀환.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공주마마께서 돌아오셨다. 20년 만에 기적이로다. 연하는 화려한 궁복을 입고 정전에 섰습니다. 비단과 보석으로 치장한 옷이었지만
연하는 어색했습니다. 백성들이 궁궐 앞에 모여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 만만세. 하지만 연하의 마음 한구석은 공허했습니다. 화려함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아이, 배신당한 상처, 그 모든 것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왕은 연하를 자주 불렀습니다. 내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 들었다. 예, 아바마마. 꿈으로 미래를 본다고?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때로 그러하옵니다. 왕은 연하의 예언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사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다. 도와주겠느냐? 명을 받들겠나이다. 얼마 후 연하는 꿈에서 큰 가뭄을 보았습니다. 전하, 올해 여름 큰 가뭄이 들 것이옵니다. 연하의 예언대로 비가 오지 않자 왕은 미리 대비했습니다. 백성들을 구휼하고 물을 비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또 다른 꿈에서는 역병을 보았습니다. 북쪽에서 역병이 퍼질 것이옵니다. 왕은 즉시 북쪽 지역을 봉쇄하고 의원을 보냈습니다. 역병이 퍼지기 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적국의 침입도 예언했습니다. 한 달 후 서쪽에서 적이 쳐들어올 것이옵니다. 강희안이 미리 군사를 준비했고 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연하의 예언은 번번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연하를 하늘이 내린 공주라 불렀습니다. 자비로운 공주마마, 나라를 구하신 공주마마. 강희안은 여전히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공주마마. 강희안이 공손히 절했습니다. 대장군, 그리 부르지 마십시오. 연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연하일 뿐입니다. 아니옵니다. 마마께서는 공주이시옵니다. 하지만 강희안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욱 정중했고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대장군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군요. 신분이 바뀌어도 마마는 여전히 제 은인이옵니다. 강희안이 미소 지었습니다. 연하의 가슴이 또다시 뛰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의 김진수 집안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씨가 데려온 새 며느리가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습니다. 어마마마, 큰일이옵니다. 진수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새 며느리가 집안 재산을 몽땅 빼돌려 달아났사옵니다. 뭐라고? 한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단의 금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보석도 은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찾아라. 당장 찾아. 하지만 사기꾼 며느리는 이미 멀리 도망친 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진수가 관여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거래처가 파산하면서 막대한 빚이 생긴 것입니다. 20만 양을 갚으라고? 한씨가 기절할 듯이 비틀거렸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돈을 갚아라. 이 집을 넘기든지 돈을 내든지. 한씨는 살림살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도 그릇도 비단옷도 모두 팔았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진수는 스트레스로 병을 얻었습니다. 매일 술만 마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다 누구 때문이지? 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한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연하를 쫓아낸 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진수 집안의 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날마다 들이닥쳤고 한씨는 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한씨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은 우리 것이오. 그날 밤 한씨는 술을 마시다 문득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었소? 왕의 병을 고친 신이가 공주마마로 밝혀졌다던데. 그 흉한 얼굴의 의녀 말이오? 그렇소. 알고 보니
20년 전 잃어버린 공주였다 하오. 한 씨의 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한 씨는 다음날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궁궐 문지기가 한 씨를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일이오? 공주마마를 뵙고 싶소이다. 공주마마를 아무나 뵐 수 있는 줄 아시오? 썩 물러가시오. 한 씨가 무릎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문지기는 한 씨를 밀쳐냈습니다. 거지 같은 것이 감히 궁궐에 들어오려 하다니. 한 씨는 궁궐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자 한 씨는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한 씨는 술집에서 거지 한 무리를 만났습니다. 저기 당신. 한 거지 노인이 한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전에 상인 집안마님 아니었소? 그렇더만. 거지 노인은 연하를 도왔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여인을 쫓아낸 시어머니로구나. 노인이 한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비참하게 떠돌았는지 아시오? 노인은 연하가 겪은 고통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한겨울에 쫓겨나 얼어 죽을 뻔한 것, 굶주림에 아이를 잃은 것,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것. 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그 여인은 이제 공주마마가 되셨소. 하지만 당신은. 노인이 한 씨를 훑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거지가 될 것이오. 한 씨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집은 빚쟁이들에게 넘어간 후였습니다. 나가시오. 이제 이 집은 우리 것이오. 한 씨와 진수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진수의 병은 아쿠아일로였습니다.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것 같사옵니다. 아니다, 진수야. 내가 죽으면 안 된다. 한 씨가 울부짖었지만 진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강희안이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공주마마. 강희안이 무릎 꿇었습니다. 왕께서 신을 허락하셨나이다. 마마와의 혼인을. 연하가 놀라 강희안을 쳐다보았습니다. 혼인이라니. 신은 오래전부터 마마를 흠모해 왔나이다. 강희안이 고개를 들어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공주마마의 신분이 아니라 그 따뜻한 마음과 고귀한 영혼 때문이옵니다. 강희안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신의 아내가 되어주시겠나이까? 연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대장군, 마마, 신은 마마를 평생 지키고 싶사옵니다.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희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혼담 소식이 퍼지자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공주마마께서 대장군과 혼인하신다. 천생연분이로다. 백성들은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쫓아낸 며느리가 공주가 되고 대장군과 혼인한다. 한 씨는 술만 마시며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어느 날 한 씨는 마지막으로 궁궐 앞에 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공주마마, 이 천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씨가 목청껏 외쳤지만 내관들이 한 씨를 끌어냈습니다. 썩 물러가라. 제발 한 번만. 그때 연하가 지나가다 한 씨를 보았습니다. 남루한 옷, 헝클어진 머리, 주름진 얼굴. 한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한 씨가 연하를 보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마마,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연하는 한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용서할 일이 아니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늘이 심판하실 일이지요. 연하는 한씨를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한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내관들이 한씨를 궁 밖으로 끌어냈고 한씨는 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진수는 결국 병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한씨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진수야, 진수야.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을 망쳤사옵니다. 진수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아, 부인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씨는 아들의 시신을 안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를 돈도 없었습니다. 결국 진수는 어느 산자락에 초라하게 묻혔습니다. 한씨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거리를 떠돌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진짜 공주를 쫓아낸 것이었다. 한씨는 연하가 한때 떠돌던 바로 그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연하와 강희안의 혼례식이 대궐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왕이 직접 주례를 섰고 대왕대비와 중전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손녀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다니. 대왕대비가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마마마 고맙사옵니다. 연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혼례식 후 강희안이 연하에게 속삭였습니다. 마마, 신이 사랑하는 것은 공주마마의 신분이 아니옵니다. 강희안이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 고결한 영혼, 그리고 누구보다 강인한 정신이옵니다. 연하는 강희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대장군을 사랑하옵니다.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연하는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입덧이 나고 월경이 끊겼습니다. 연하는 자신이 회임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었고 왕실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장군, 제가 회임했사옵니다. 연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희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옵니까? 강희안이 연하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소, 고마워요. 대왕대비와 중전도 기뻐했습니다. 왕실의 경사로다. 온 궁궐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대왕대비가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할미는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할마마마 무슨 말씀을. 아니다. 내 손녀가 행복하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구나. 한편 거리에서는 한씨가 여전히 떠돌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회임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씨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계절이 다시 한번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연하는 배가 불러온 몸으로 궁궐 후원을 산책했습니다. 강희안이 조심스럽게 연하를 부축하고 중전과 대왕대비가 뒤따랐습니다. 천천히 걸으시옵소서, 마마. 강희안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후원의 연못 앞에 서서 연하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의 흉터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강희안이 연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마마는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연하가 고개를 들어 강희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에 저를 귀신이라 부르던 이들이 있었지요. 연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중전이 연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단다, 내 딸. 진짜 추한 것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지. 대왕대비도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이 너를 시험했지만
결국 가장 큰 축복을 주셨구나. 연하는 뱃속의 아이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사랑과 존중만 가르치리라. 연하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석양이 지는 후원에서 연하의 가족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연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궁궐도 높은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멀리 거리에서는 한씨가 구걸하는 모습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더 이상 그곳을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였습니다. 연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미, 보고 계시죠? 연하는 이제 행복합니다. 바람이 연하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노파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연하의 미소가 달빛 아래 환하게 빛났습니다. 흉터가 있는 얼굴이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궁중비화 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